오늘 말씀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을 치료하는데 조금 독특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 들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는 특별히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장면을 따로 여기다 넣으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말씀에 보면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몇 번에 걸쳐 고치시죠? 한 번에 고치세요. 죽은 자도 한 번에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다 항상 한 번에 고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죠? 두 번이에요. 두 번. 네,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치료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치료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앞선 본문에서 이 맹인 말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기억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바다. 이 뜻이 뭐라고요?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자 고쳐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그와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무엇이 유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맹인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나왔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대요. 이 부분은 뭐하고 되게 유사하죠? 앞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이야기가 비슷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었죠. 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야 됐죠? 본인이 혼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죠? 우선 귀가 안 들리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이미 소문은 났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정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고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오고 가지만 이 사람은 단절돼 있어요. 혼자 단절돼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알지 못해요. 그때에 이 사람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대신 간청해 줬어요.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제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이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 간청해 주었어요. 오늘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사건도 유사해요. 맹인이 앞이 안 보이면 우선 이 사람은 소문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누군지 볼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서 저기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만 정작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어떨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해요. 네,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마치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때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죠? 간청해 줘야 돼요. 그걸 보통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예수님께 기도해봐. 예수님께 나아가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런 신앙의 또한 친구들,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떨까요? 우리 다 앞을 볼 수 있고 귀가 들리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 엄마 아빠도, 우리 아이들도. 그때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대요. 왜? 왜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그 현장에서 고치시면 되잖아요. 왜? 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멋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이 맹인을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 맹인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누구하고 단둘이 있죠? 예수님과 맹인이 단둘이 있으면서 지금 그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와 단둘이 하나하나 무언가 이야기하시려고 그를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맹인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고치면요. 와. 예, 구경거리가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누고 싶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멋진 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와! 라고 얘기하겠지만 정작 이 고침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왠지 구경거리가 된 것 같고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격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보여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내성적인 사람은요, 내 작은 문제들, 내 작은 고민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 맹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를 고쳐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함께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두 눈에 뭘 바르셨냐면 침을 발라서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시오? 그때 이 맹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합니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한 번에 지금 보이지 않죠?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뭐처럼 보인대요? 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마치 우리 눈이 지금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어떤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왜? 보통 예수님이 고치시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 번 해결이 안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다시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자
이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번 기적 사건에서는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서 시력이 회복되었을까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1번, 예수님이 능력이 그날 부족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완벽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었을까요? 2번, 이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다. 2번?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큰 주제를 봤을 때는 어떤 믿음이 한 번에 생기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모습들도 있어요. 3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한 번에 보이는 것보다는 두 번에 걸쳐서 보여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다. 자, 1, 2, 3번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해요? 3번. 3번? 한 번에 탁 보이면 놀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정확히 답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통 2번과 3번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우리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육체가 성장하고 또 영적인 것이 성장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단계별로 완성되기도 해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력이 한 번 살짝 보였다가 그리고 두 번에 또렷하게 보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단계별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빠는 사실 이 두 번째 모습에 좀 더 생각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배려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번에 딱 보이면 안 보이던 사람이 한 번에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놀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 때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보기보다는 단계별로 그것을 차차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도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항상 모든 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기도가 한 번에 들어지고 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더 큰 거를 보시고 더 멀리 보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한 번이 아닌 단계별로 우리가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단계별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들은 기도하면 한 번에 다 해결돼요? 예. 때로는 한 번에 해결될 때도 있어요. 앞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단계별로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걸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손에 한번 침을 바르시고 눈에 대시자 뭐가 보이니? 라고 했을 때 뭐가 보인다고 그랬다고요? 사람 같기는 한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유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정확하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나요? 쉽게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의 눈을 가졌어도 세상이 뿌옇게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밝히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도요, 한 번에 해결되기보다는 단계별로
우리의 우리를 배려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이 사람을 돌려보내시면서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원래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한테 자랑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대부분은 누군가를 고쳐주신다면은요, 조용히 말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적만 생각해요. 우와,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쳐주셨구나. 다 사람들이 무엇만 생각하냐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쳐주신 다음에 내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져. 지금까지 앞이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용히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께 빚졌다. 이거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어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세요. 예수님은 이 맹인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조용히 가족들에게 가서 내 자랑 굳이 안 해도 돼. 즐겁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대부분 경험하게 돼요, 살면서. 그럼 경험하면 사람들이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께 빚졌는데, 이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버려 둔 채 교회 일만 하거나 예수님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행복하실까요? 그러려고 우리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을 가지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것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답을 바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한 자유를 주시면서 그를 아끼시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린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왜 한 번에 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 기도는 다 들어주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 때로는 단계별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희미하게 보여요.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내 기도의 1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또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밝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랜 기도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계별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로에게도 조금 그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처음이고 어른들도 다 자신의 삶이 처음이에요. 새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에 처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단계별로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성숙해 가는구나, 성장해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딱 이루어지고, 돈 넣으면 딱 이루어지는 그런, 뽑기와 같은 기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일하실 때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사람에 맞게끔 배려하시면서 이루어주세요.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세요. 모든 병자를요,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소심한 친구가 있다면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와서 그를 치유해주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 대하신다는 거예요.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친구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친구의 상황에 맞게, 그 친구의 성격에 맞게, 그 친구의 나이에 맞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좀 더 어린 사람을 배려하고요. 때로는 사람들마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배려하면서 누군가를 대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따로 마을 밖으로 불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